오늘 본문 말씀을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은 되고 누구의 가정은 안 되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왜? 아담을 창조했을 때 가정을 제일 먼저 꾸렸지 않습니까? 아담의 잘 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믿지 않나 믿나 모든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한 대로 되리라. 가정을 파괴하죠, 악한 세력이, 마귀가.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그 보응대로 된다. 일전일원도 손해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그 행위대로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을 해야 된다. 왜? 천사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넘어가죠. 그래서 어둠의 이 좌경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미끼로 사람들을 엮습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마음이 뺏기고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의로워 보이고 때로는 진짜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속이는 겁니다. 위선, 거짓.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또 천사가 말하되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리에 앉았다. 이것은요, 전 세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이라는 얘기죠. 민족,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종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이 악한 세력이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살인, 폭력, 음란, 동성애, 인신매매, 보이스피싱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 불의,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풀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홧김에 소방질한다고 그러한 자들에게 권력을 또 쥐어주죠. 국민들 또한 정의와 공의는 없고 증오와 편 가르기만 있는 세상. 과연 성경적인 세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한 1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이거는요, 전 세계 통치자들, 일곱 머리는요, 일곱 산은 전 세계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통치자들도 벌써 악의 영에 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이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마치 사사시대 같은 그런 정글의 시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 남용,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의 사회, 쾌락과 음란이 지배하는 시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시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또 영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다 넘어가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벌써 이 세상 다 집어삼켰습니다. 생활 곳곳에, 가정 곳곳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악령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 이 악령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자들.
에스겔 28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피조물이란 얘기죠.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놈이 누구냐? 뱀이죠.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지혜는 뛰어났다고 했죠. 이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속성, 교만. 그래서 뱀이 아담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기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표출이 됐어요. 숨기지 못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걸 또 들었어요. 아담이 분별을 못하니까, 영을 분별을 못하니 듣죠. 그러니까 막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하다. 눈이 벌써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겸손하고 진짜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 보게 되면은 마음이 왠지 끌립니다. 그 이치예요. 교만한 자는요 같이 쓰질 못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히브리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도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갖다가 지금도 붙들고 계시면서 운행하시는데 피조물이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의 이상 높은 거를 바라면서 교만한 게 말이 되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창조했나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교만의 마음이 싹 트면은요 사정없이 넘어지죠. 그래서 악의 세력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을 거쳐서 에서와 이스마엘, 그리고 고라자손, 가론 유다, 신약시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영들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대 와 가지고는 유물론과 무신론 바탕으로 한 사상화로 발전했습니다. 사상화 됐어요. 이제 조직적이죠. 체계적이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사상 전쟁이다. 여러분 무장 안 하면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 사상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때에 맞게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재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마찬가지로 때에 맞게끔, 근본은 바뀌면 안 됩니다. 때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다시 신명기 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자세죠.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죠. 자, 유럽에서 시작된 어둠의 공산 사상이죠.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마르크스. 큰 틀에서는 어둠의 세력인데 마르크스 이용한 거죠. 영인데 사단 마귀가. 마르크스, 그의 시를 보게 되면요 절망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마르크스는 표현하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을 증오와 원망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개인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굉장히 비운의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시 창백한 처녀라는 시를 보게 되면요 나는 천국을 잃어버렸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영혼은 지금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마르크스 신앙심이 엄청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바뀝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못했죠. 그 저주와 운명의 멍에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네. 나는 하늘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이게 마르크스의 고백이에요. 사실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사상적 기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가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보게 되면은 가정은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과정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섭죠.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요, 자기 가정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가족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가정이 가져다 주는 행복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다.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가정의 행복보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는 자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요, 그는 7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중 4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두 열악한 환경을 인해서 죽었어요. 마르크스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어나가죠, 아이들이. 살아남은 3명 중에 딸 2명은요 아버지의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자살했어요, 둘 다. 둘째 딸인 제니로라는 마르크스의 열렬한 제자였던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란 자식이 자녀한테 이게 자살을 권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인간 사상을 배운 게 누구냐? 좌파 사상이에요. 그 사상 그대로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진보라고 주장하는 좌파들 보세요. 비상식적인 행동 서슴지 않습니다. 염치 없어요. 양심 없습니다. 왜? 마르크스 그 사상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르크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비참하게 죽었죠. 정다발증 세균 감염이 되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죠. 한 달 이상 침대에 누워 있었고 두통, 폐질환, 간질환, 녹막염, 늑막염, 복막염으로 씨름씨름 앓다가 갔어요. 오죽했으면 마르크스 아버지가 지 아들 마르크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악마에게 지배받는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8살 때 죽은 그의 어린 아들은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개판이에요. 엉망이고. 그의 아내는 마르크스를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이러한 인간 사상을 추종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겠습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고 불평, 체제 전복이지. 사회 국가에 대한 불만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 영은.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모르고 당해요. 약자 코스프레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 속이고 자기는 가난한 척, 정직한 척, 다 떨어지는 가방 구두 신고서 뒤에서는 대기업 등쳐가지고 먹고 살고. 좌파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 위선과 거짓. 무상한 위안부 등쳐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좌파는요, 쉼을 못 얻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가진 거 없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려요. 무슨 일을 해도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너는 지켜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먹고 가면 형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눈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가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마르크스 불신자보다 더 악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죄감, 가족을 돌보라고 또 불법으로 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임, 횡령, 불법, 갈치 이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응이 또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할게. 그러나 네가 지은 죄값 그대로 받아라. 처리하자. 계산하자. 그래서 압살롬이 왕위를 탈권했고, 그리고 다말이 지 오빠한테 강제로 추행당했고, 그리고 후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한다. 그러나 네가 죄값 치렀지 않느냐? 죄를 졌지 않냐? 그거는 해결하자. 그게 죄책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죄 짓고 나서 한번 회개하면 되겠다. 또 죄를 지어요.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쳇바퀴들 죄를 짓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악한 자가 형통하잖아요.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산대요. 병도 안 걸린대. 무슨 일만 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 부러워할 이유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73편 1절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모세에게 명한 율법 마음에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사상을 집어넣자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73편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우리 백성 중에 진짜 악한 사람은 망하고 선한 사람은 흥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그 6절에 보면은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마음에 10억 벌려고 그랬는데 100억을 번대요. 나 이번에 10억 벌어. 근데 버니까 100억이야. 야, 악인이 참 잘 번대. 그러니까 9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 입은 하늘에 있어. 교만하죠. 하늘에 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하나님 필요 없다. 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뻥뻥거리면서 잘 산다. 엄청 내가 돈을 벌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해. 마음도 평안해요. 보면 진짜 평안해. 재물도 더하도다. 그러니까 아삽이 이거 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요,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해답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18절에 미끄러운 곳에 저희를 두시며 파멸에 던지며 한순간에 끝나버린대. 그때 아니면 자식에서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깬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리도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너희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히브리 1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을 안 벌고
망나니처럼 그렇게 놀란 얘기가 아니라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버는 돈, 그 돈을 얘기하는 거죠. 남의 돈을 하고 악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냐. 탐심이 있으면요 반드시 경을 치릅니다. 불법을 행하고 뭐를 행하고 해서 반드시 죄값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장성함을 이뤄야,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평안해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럼 일이 잘 풀리면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번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마에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가족이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생각 바꾸세요. 뭘 부러워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자, 이 공산사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자코뱅파라 그러죠. 그 주도자가 로베스 피에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뭘로? 단두대. 사람이 이렇게 딱 목 자르는 거 있죠. 단두대. 그래서 1793년에 루이 16세를 반혁명을 기도하였다는 이유로 왕을 단두대에 처형합니다. 이때 단두대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7만 명. 공포 정치죠. 한마디로 학살을 한 겁니다. 킬링필드 때 공산화됐을 때 얼마 죽었습니까? 200만 명. 이 공산화는요, 이 사회주의는요, 피가 없으면은요 안 써요. 못 써요. 학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화혁명 때 얼마 죽었어요? 볼세비키 혁명 때 몇 명 죽었습니까?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저기 예전에 누구죠? 2007년도인가 그때 김정일이가 그랬잖아요. 야, 나만 우리가 저가 통일하면은 1,000만 명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왜? 있는 자 가지고 도망간다는 여자 해외로. 그러면 1,000만 명 본보기로 죽이고 나머지 3천 가지고 데리고 살면 돼. 이게 시작이에요. 피로 시작하는 게 공산주의고 좌경사상이에요. 그 좌경사상을 받는 사람은 지금의 좌파들이고 다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도 살인도 정당화되는 게 거기에요. 재밌는 건 이 로베스피에르 역시요 독재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1794년도에 단두대에 잘려버렸습니다. 목이 지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프레리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리알 22일법이 이게 뭐냐면은 재판을 하게 되면은 물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물증 증거주의인데 이 물증이 없어. 이 사람이 유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관념에 따라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된 게 바로 프레리알 22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억울하게 수감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30에서 50만 명. 기독교력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 대혁명들. 공화력을 시행했죠. 그리고 노틀담 성당에는요 사람을 갖다가 여신으로 분장을 시켜놔 버렸어요. 성당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은요 사유제를 소멸시켰습니다. 인정 안 했어요. 파리에 코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민, 이게 자치제인데 여기서 교회 재산 몰수했죠. 성직자를 학살했죠. 학교 무신론 교육을 했죠. 페미니즘 이때 나왔어요. 페미니즘 성행했죠. 부의 강제로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틀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리고 공산주의는 전 세계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죠. 자본주의 체계,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되는 해에 국제 노동자 집회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 세상 곳곳에 이제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정신을 점점 잠식하고 의식화시켜 나가고 있죠. 동조하게 됩니다. 그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공산사상, 문화, 도덕, 종교 파괴하죠. 자칭 진보주의란 이름으로 교육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철학, 심리학, 교육학 연구를 통제를 하면서 교사와 교육 관리자들 갖다가 세뇌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초중등 교과서에 이념화 시켜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평준화 시켜버립니다. 의식을.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투쟁 철학을 주입을 하죠. 반문화 운동을 일으키죠. 민주적 통제자는 이름으로 정부 조직을 일탈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자기 사표 쓰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경찰. 그럼 민주적 통제가 뭔가? 어디서 봐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아니 정부의 통제를 안 받는 정부 조직이 있나요? 북한하고 중국 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갔구나. 민주적 통제를 받겠대요. 대통령 통제를 안 받고. 야, 희한하게 변했구나. 젊은이들에겐 도덕성 파괴하죠. 저급한 문화를 보급하죠. 책임감 결여시킵니다. 얼마 전에 의사 지금 증언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 그만둔다 그러면서 자기의 환자 기록을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내가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의사가. 근데 지워버렸대요. 왜? 자기네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 나이 또래에. 그래서 나올 때는 야, 보복하고 나와. 그냥 나오면 안 돼. 지워버리고 나와버려. 그러고 나와버렸대. 그래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사회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죠. 마약이 범람하죠. 범죄가 횡행하죠. 언론 통제하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무당 넘쳐나죠. 청소년들 스타 게임 소셜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정신적 활기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신을 배척하게 하죠. 타락한 성지자를 이용해서 교회를 갖다가 세속화시킵니다. 종교를 변이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죠. 수많은 성직자들이 물질적 돈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반체제 이론으로 성도의 영혼과 사상과 혼란을 초래하죠.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종교입니까? 중세시대 때 면죄부였던 종교죠. 심지어 신앙심이 약한 자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조롱당할까봐 자신의 종교 얘기 안 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야, 교인이다 그러면 참 착하고 야, 이런 게 됐었는데 요즘 그거 없어요. 식당에 가서도 기도 함부로 못 합니다. 조롱당할까 봐. 상황에 따라 잘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 사상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 이거 참 재밌는 게 전통적인 서양 사상을 전복시킨 게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서양 사상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봤냐면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홍승이라고 하면 홍승이 과거, 현재, 미래. 이 홍승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망을 안에 들어가면서 서로 인간끼리 영향을 주면서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르크스의 사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화시켰어요. 하나의 틀 속에 인간을 집어넣고 이 구조의 틀에 인간이 양육되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나의 물질로 봤어요. 완전 바꿔버린 거죠.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과학을 맹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신구조주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러면 이 마르크스의 이 구조화된 인간에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고 이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무지하다 이거예요. 노예라고 보는 겁니다.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게 신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무지한 백성들, 이 노예와 같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기 위해선 초인, 초월한 인간, 철인, 뛰어난 엘리트가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무지한 인간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신구조주의, 니체가 얘기한 거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인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의 영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스탈린이 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푸틴 같은, 시진핑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왜? 자기가 철인이라 이거예요. 초인이라 이거예요. 무식한 백성을 이끌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백성 어떻게 됩니까? 배우면 안 되는 거야. 무식하게 돼야 돼. 그래서 6.25 때 손가락 봐가지고 펜 잡은 자국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죽였잖아요. 이게 좌파 사상이에요. 못 배우게 만들어요. 평준화 시켜버리는 게. 우리 생활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념 전체, 보수와 차단, 사유재산 체제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대사로 나갔던 분인데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은 젊은이들이며 백성은 지킬 게 있으면 보수화된다 그랬어요. 지킬 게 있으면 보수화된다. 그래가지고 못 갖게 해야 된다. 재산을 못 갖게 해야 된다.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정책의 이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집 한 채만 갖게 했죠. 두 채 못 갖게 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두 채 못 갖게 했어요. 다 증여세 폭탄 받는다 그래 다 했어요. 한 채만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두세 채 다 가지고 있었고 위선이죠. 그러니까 대출 다 막아놨습니다. 젊은이들 지금 대출 못 받아요. 그때 다 만들어놨어요. 왜? 무지한 자는 가지면 안 된다. 배우면은 깨었나 머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부동산이 어떻게 되면 갭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30대, 40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열심히 대출 받아가지고 돈 갖고 40, 50대 되어 자기 집 마련합니다. 한두 채 마련해가지고 그거 이제 전세 월세 줘가지고 노후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스템인데 저렇게 지킬 게 있으면은 보수화된다 해가지고 집 다 팔게 만들고 대출 못 따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 집 못 팔아요. 왜? 배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가 되느냐? 가재, 개구리, 붕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인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노예고. 이게 좌파 사상이에요. 당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이제는. 정책에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이념이. 당해도 알고 당해야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건 우리나라 지금 좌파의 현주소인데 영상 제가 5분 채 안 되는 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월남전인데 지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월남전을 보고 김일성이가 저거다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입니다. 지금 우리 뿔뿔이 되는 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이 남해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며 전사자 5만 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지 않았어요. 해서 뭐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사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갔죠, 결국. 그래서 올라오면 많은 거죠.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중진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보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성후보 웬반홍, 4.20 대학 총학생 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잔혹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4.20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짜노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됐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보셨죠? 좌파 지금 하는 사람들 저 같은 걸 젊어져 죽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사람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 평화 돈 주고 평화 사지 왜 전쟁을 준비하느냐? 똑같아요. 좌파 사상 그대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활 곳곳에 있어요. 모르고 동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6장 14절인가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갔으니까 자, 지금 원래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 신문 하나 보세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며칠자면은 4월 26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거거든요. 신청만 하면 성별을 바꿔요.
나 여자 하고 싶어. 신청만 하면 돼요. 어디? 독일, 스페인, 스웨덴 법안 가결. 의사소통 없이, 의사 소견 없이, 의사의 소견 없이요. 등록만 해도 가능해져. 성소수자들 인권 개선에 기여, 성별 바꿔, 사기 악용 우려 엇갈려, 이게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동성애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성애는 죽이라고. 진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마음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아보시고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혜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지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도 일큰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나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냐면은 교제의 사람들이야 너희가 외인들이야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식구는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대하라. 그 유대인의 특징이 뭔가요? 이적을 바라죠. 그리고 헬라인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이 헬라어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한테 될 땐 지식처럼 대하고 유대인한테 될 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하라. 그 사람이 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다고 간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것이죠. 가정은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머물고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 악의 세력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좌우를, 선악을 분별해서 좌우를 갖다가 치우치지 않아야 될 텐데 그걸 못하면은 휩쓸려 가요. 뭐가 좌파 사상인지 거기에 휩쓸려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눈앞의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면은 나중에 그 결과는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가 곰곰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아삽도 성전에 갔을 때 깨달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악의 무리가 지배하고 생활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성도도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게 되면은 그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셔서 이 말씀만을 믿고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평강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